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직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작년에 심재문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러 오셔서 청년들을 만나셨을 때 느헤미야에 대해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지금 열왕기 시대가 끝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2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내용이 없고 또 다시 죄악으로 빠지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통혼을 끊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짓게 되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치를 들고 와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 성벽을 지을 때는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5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같이 부분을 나누어서 중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주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한 대가 지나고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마치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어서 능력이 없고 그리고 똑같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성벽이 필요하다. 그 삶을 지켜주는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청년들 또 평신도분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보시고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이 날을 기대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세상 한복판에 산 사람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는데요. 왕궁 안에서 일을 하던 자였죠. 완전히 세상 문화와 그 세상 풍조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가 유다에서 와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나는 이곳에 살고 귀환하지 않았으니까 난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은 저
귀환한 유다 백성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편을 물어보니 대답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지금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그 지방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것이 귀환한 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땠는가? 4절에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에스라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죠? 드러납니다. 2장 2절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 전에는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없이 항상 왕 앞에서 마치 걱정 없는 사람처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죠. 그것을 왕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네 마음에 뭔가 지금 근심되는 일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세상 한복판에 왕 앞에서 사는, 왕 앞에서 일을 행하는 자였지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는 왕 앞에 행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 어떻게 했냐?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행하는 술 관원장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음식을 다루는 자는 굉장히 고관이죠. 그때 당시에는 왕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음식은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두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그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면 왕 앞에 서게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면 그가 왕 앞에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왕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이라고 하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종이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였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처럼 에스더처럼 왕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 왕 앞에 겸손하게 행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지켜야 할 때는 담대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자칫 잘못하면 왕이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인상을 써? 라고 하고 죽이거나 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서의 와스디 왕후가 패해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게 세상 왕의 권력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근심이 있는 이유를 말하죠. 2장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분명히 이전 왕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보내주어서 돌아갔는데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가 이렇게 왕께 좋은 대접을 받아도 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진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2장 4절에 왕이 딱 물었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도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왕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청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주셔서 총독들에게 그곳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들에게 가져갈 조서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들보로 쓸 제목들,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실력 있고 이렇게 준비된 느헤미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믿음을 선택하고 움직이려는 순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을 선택하기가 꺼려지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를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려는 느헤미야,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협박하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세상 나라에 있게 된다면
세상 권력, 세상 통치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저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왕들도, 그리고 그 세상 권세 정사를 꿰고 있는, 온천하를 꿰는 마귀 사탄도,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 산속의 절에서 스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간고와 질고를 아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로마 제국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